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잘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을 2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사랑하라.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영혼을 깨끗함을 해서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 우리 안에 이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있을까? 먼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실 뿐 아니라 현수자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현수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네.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거 그냥 다 아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표현할 필요도 없고 다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아시죠?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의 그 기능이 있는 것이 마음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 사랑인 것. 우리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이제 뜨겁게 사랑하나. 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뒤에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올바로 사랑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기를 배울 때, 사랑은 뜨겁게 되어지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차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지도자가 피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부르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그까지 30년 40년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이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형제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말이죠. 왜요? 우리가 형제라 할 때 누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우리의 맏형, 우리의 맏오빠 대신 그분의 형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라는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그러한 명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이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는 집사, 권사, 평신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집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의 그 신분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줄 때 가장 더 분명히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한 가지 계명이에요. 한 가지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로 줄여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엄청난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으로 또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고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저 사람은 대단한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제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고 뜻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주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인 것을 확인받게 돼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니, 내 안에만 거하시길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실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기도 하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까지로 보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우리는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바라고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큰 교회를 짓고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제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서 우리 열심히 일하자 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화합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 반대쪽이 그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형제와 자매가 누구입니까? 형제와 자매, 물론 이것은 혈통으로 난 형제 자매도 있지만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신약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믿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가족된 이러한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파, 내가 아주 딱 질색인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딱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 하나님의 이 막중한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할까요? 저 사람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대체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죠. 억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백하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우리가 형제자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도 형제자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역시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23절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생각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사랑하고 예뻐 보이고 그래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생각으로, 의지로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형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하듯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이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미 내 안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저 모든 형제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랬을 때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감정은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때 감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감정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feel like it. 그건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며, 여러분,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하나님을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을 때 뜻을 다해, 마인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작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이 바라만 뜨거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생각과 뜻으로, 내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동의해서, 말씀에 동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먼저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C.S. 루이스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궁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장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할 때 실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야 한다는 갚아야 할 빚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앉아서 그가 나에게 감사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 가면 어느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감정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심지어는 pretend, 그런 척하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속이려고 내 본심을 속이려고 척하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아직 연약해서 그 사랑을 행동이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 그냥 내가 그런 사랑하는 척하는 것,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현수자매를 처음 만나신다면 어떻게 안아주실까, 무슨 말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프리텐다라는 말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놀 때 의사놀이를 합니다. 의사 옷을 입고 청진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하는 행동을 해요. 의사같이 말을 해요. 뭘 배웁니까? 의사가 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엄마 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그쵸? 엄마같이 돌보기도 합니다. 밥을 해주기도 합니다. 벽돌가루로. 그러면서 엄마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소방수 모자를 쓰고 벼랑간 말투가 달라지고 그렇게 소방수가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들이 자라나며 배우는 길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내 감정이 원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에 말씀에 따라 그 병행된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실 대로 행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감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결정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제가 그 전에는 그냥 가끔 만날 때만 호응을 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무난하라는 말이 recognize, 그냥 거치대로 인사치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recognize 하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원어를 봤을 때 그것이 recognize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저의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 저의 문화에 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안으면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 싫으실 때도 있겠죠. 제가 어떤 때 굉장히 죄송해요. 앉아 계신 데 가서만 이렇게 할 때 일어나서 또 막 가시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러서 하기도 하고 불편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요, 저에게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안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날 때마다 고백하고 또 이메일을 쓸 때마다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안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였죠. 바로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내게 이미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며 그렇게 따라하고 그런 척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척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저의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었지 완전히 거짓말로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듯 흉내내는 그런 것을 하되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고 나서도 제 마음에 금방 어떤 불평이 생기고 또 사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회개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의 말을 들려주지 않는 채 좀 삐져서 그냥 출근하게 해놓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해도 반응이 없거나 또는 어떤 거절을 받거나 또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러한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나는 되지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오. 나도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피차 사랑하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함으로 저 사람을 사랑 안에 지켜줄 때 우리의 사랑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저 사람은 틀려도 내가 올바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봐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대단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도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서로이죠. 저 역시 얼마나 그렇습니까요? 저를 용서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용서하기를 작정합니다. 사랑합니다는요, 제가 제 마음 안에 막 지금 번쩍번쩍 사랑이 타오르고 사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듯이 저 역시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도 할 만큼 했으면 했어요.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그 가룟 유다, 이미 당신을 배반할 마음이 있다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본같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 이제 할 대로 해봤는데 나는 도대체 변하지 않아.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포기하지 않는 회개와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그런간 케미칼이 그런간 번쩍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 되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배워야 하는 사랑이죠. 왜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사랑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 행치 아니하시고 더디 성내시고 그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배우라, 힘쓰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자연이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밥 먹기를 배우라, 서로 미워하기를 배우라 이런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자연이 우리는 죄된 성품 안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은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 우리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씨라는 것을, 생명이 있는 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는 어떻게 일합니까? 처음엔 죽은 것 같은데 또 죽어버린 것 같지만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 즉 과정에 의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로를 피차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씨로 있는 것이에요. 그 씨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서 자라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씨가 이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점진적인 과정, 영적인 성장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The whole measure of fullness of Christ.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주님이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를 내놓으라.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죠. 열매를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들 뭘 주섬주섬 찾으시겠어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고요. 내가 몇 나라를 전도를 가봤고요. 내가 교회에서요. 장로, 그것도 수석 장로를 했고요.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도 유명한 새벽기도 대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일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점점 주님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죠.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더욱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덕을, 우리의 성품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더 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인내했을 때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경건 위에 무엇입니까? 형제 은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높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 썩지 않을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점점 조금씩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이 하나 다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다 쌓여졌을 때, 그 위에 덕이 쌓이고, 덕이 다 쌓여졌을 때만 또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아니죠. 벽돌같이 하나 다 끝났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이내믹한 거예요. 역동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더욱더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선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지만 형제 사랑은 너무나도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인 것. second of the top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 사랑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래요. 형제 사랑과 사랑은 또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물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이웃이니까.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이냐면,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The most important one.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대달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둘째는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그 사마리아인 같이 자기의 가는 길을 멈춰설 수 있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에 그 이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 이웃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찾아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게 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놀기 좋은, 내 마음에 꼭 드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두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날 귀찮게 굴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죠.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세요. 옆에 있는 돌멩이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 그 최고의 법에 가는 길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것, 그것 역시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내 안에 그러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대적되었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긴 그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